아멘.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된 그 후에 끝이 오리라고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을 우리는 믿습니다. 분명히 주님의 약속이고, 자, 이 땅의 모든 민족, 모든 사람에게 뭐가 필요하냐?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모든 현장에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셔가지고 모든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좀 먼저 일찍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셨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늘 우리가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살려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려고 결단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는 모든 현장에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한 해를 이제 출발해서 벌써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 또 원단 메시지 이제 말씀을 받았어요. 자, 한 해를 좀 내다보면서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어요. 오늘 출애굽기 3장 자 7절에서 12절, 자 12절, 뭐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죠. 자, 제목을 제가요, 한 해를 자 승리하는, 한 해를 승리하는 길, 승리하는 길이 뭔가. 이 한 해 결론, 이 한 해 승리하길 바랍니다. 내가 승리해야 되겠다, 뭐 애쓸 필요 없어요. 답을 알고 있으면 승리할 수밖에 없는데, 또 어차피 2018년도 한 해가 밝아서 갈 건데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 고민할 것도 없어요. 방황할 것도 없고,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답을 주시기 때문에 그 답을 찾고 그 답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의 길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자, 서론적인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골에서 살았습니다. 어디서 살았느냐? 제가 이제 유년주일학교 중고등부 저 경기도 평택이라는 평택 촌놈이 서울까지 올라와가지고 사실은 서울 사람이 되었는데요. 그 평택에서도 버스를 타고 한 20-30분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평택하고 안중 그 중간에 이제 숙성리라는 데가 있어요. 숙성리, 경기도 평택군 오성명 숙성리 77번지 거기가 이제 제가 살았던 데인데요. 사실은 이게 평택이요, 경기 평야, 그 평야가 다 그냥 논이요, 논. 경기 쌀, 평택 쌀이 유명합니다. 그 평야에 제가 살았던 그 시골 집이요, 조그만 이렇게 집 위에 위도 물론 조그만 야산이고, 거기서 이제 교회를 가려고 하면 조그만 그 야산을 항상 이렇게 지나가야 돼요. 낮에는 그 야산에서 늘 놀이터가 거기 산, 근데 이제 거기 산소가 몇 개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낮에는 거기서 그렇게 놀다가도 밤만 되면 그 시골이요 캄캄해요. 아마 제 기억에 아마 중학교 때인가 전기가 들어왔고, 마을에 초등학교 때는 전기가 없으니 뭐 가로등이 뭐 있겠습니까? 전기가 없다 보니까, 전기 없으면 뭐 켰을까요? 아세요? 호롱불이라고 호롱불이라고. 호롱불에 얽힌 사연이 많습니다. 호롱불 켜고 밤늦게 가지고 숙제하고 일어나면 그 다음에 여기가 코가 시커매요. 그냥 그 끄름이 그리고 그때만 해도 왜 그렇게 이가 많은지, 이 알아요? 이 저녁 되면 겨울에 내복 벗어가지고 그 사이사이에서 도망가는 그놈 잡는 재미가 쏠쏠해요. 지금 30-40대는 뭔 얘기하나 잘 모를 거예요. 석회가 썰어놓은 그 장소는요, 이거 갖고 안 돼요. 그때는 화염 방사기로 지지직 하면 돼요. 어디다가 호롱불에다가 그냥 지지직 하면 깨끗하게 그냥 청소가 돼버려요. 사실 저가요, 군대 갔을 때만 해도 논산 훈련소에서 그 겨울 내복에다가 이약 있죠, 이약, 이렇게 이약 주머니를 만들어서 꿰매서 각자 양쪽에다가 이렇게 약을 넣어서 달랑달랑. 한 군데는 어딘데 말 안 하겠어요. 3군데다 하는데 이게요, 물에 빨아도
안 없어져요.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예. 그때만 해도 이가 그렇게 많아가지고 이제 뭘 얘기하려고 그러느냐, 캄캄한 그 산소 옆을 지나가려면 얼마나 무서운지 사실 무서워요. 그런데요, 시골 교회에 저녁 예배가, 주일날 저녁 예배가 꼭 오전 예배가 있고 밤 예배가 있어. 밤 예배가 지금 우리가 오후 예배죠. 그때는 시골에는 저녁 먹고, 집에서 저녁 먹고 밤 캄캄한데 교회를 가요. 주일날 제가 제 엄마 아빠 따라서 그 이제 시골 교회를 가는 거죠. 제가 이제 밖에 밤에는 무서워서 그 산소 주변을 지나갈 때 되면 얼마나 무서운지. 그런데 부모님하고, 어머니든 아버지든 부모님과 함께 그 길을 지나서 교회로 갈 때 되면 저렇게 무섭지가 않아요. 이유가 뭐예요? 부모님과 함께 간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 아무 힘도 없는데 그런데도 그 부모님 옆에 그냥 가면 그게 무서움이 사라지고, 뭔가 제가 지금 뭘 얘기하려고 그러느냐, 사실은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을 나 홀로, 나 혼자의 힘으로 가려고 그러면 힘든 거예요. 2018년도 어떻게 여러분이 내가 한번 멋지게 내 인생을 한번 힘있게 살아봐야 되겠다, 착각이에요. 착각. 우리는요 절대로 나 홀로의 힘으로 내 인생을 멋지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가장 힘있는 행복한 인생이에요. 제가 어느 날 어떤 그 벽에요 그림을 봤는데, 그 그림에 막 파도가 치는 그림에 그 배를 움직이는 키죠. 키, 동그란 키를 딱 잡은 사람이, 아마 그 사람이 선장일 수도 있어요. 선장이 그 키를 잡고 그 파도 치는 거기에 이제 상상이 되는 거죠. 이 파도를 헤치고 나가야 될 선장이 키를 잡았으니까 이 키를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지금 같이 있는 동료들이 뭔가 위기에 처할 수도 있고, 그 위기를 잘 모면하들 수도 있고. 그런데 그 뒤에 배경, 그 뒤에 말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그 모습이 있는 그 성화 그림이 있어요. 그런 그림이. 근데 그 선장의 얼굴을 가만히 보면 막 겁에 질려 가지고 있는 얼굴이 아니에요. 그 키를 잡고 그 상황 속에서도 뭔가 담대하고 뭔가 단호한 어떤 그런 어떤 힘 있는 그런 모습으로 그 키를 잡고 가는, 마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이 그렇습니다. 한 해에 내 인생에 걸어가야 될 인생의 여정의 키를 사실은 내가 잡고 있지만, 내가 잡고 있는 것 같아도 내 배후에는 하나님이 거기에 관여하시고 이끌어가고 계신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없다면 파도치는 위기에서 그 키를 내가 잡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애를 써야 될 거예요. 이게 불신자와 신자의 차이예요. 자, 그래서 저는 오늘 한 해를 시작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좀 가지면서, 첫째는요, 새해에 우리가 각오, 많은 사람들이 새해에 많은 각오, 때로는 각오, 새해의 다짐, 내가 올 한 해를 내가 이렇게, 그래서 멋진, 우리가 계획도 세워보고, 플랜이라죠. 계획도, 멋진 계획도, 작심삼일이라는 말도 있는데, 어떻든 연초에 멋진 계획도 세워보고, 올해 어떤 목표, 물론 우리 고3 학생들 같으면 올해 수능 시험을 위한 어떤 목표, 아니면 또 나름대로 여러분이 한 해에 뭔가 성취하려고 하는 어떤 목표도 성취해 놓고, 목표도 설정해 놓고, 그 목표를 향해서 도전하기 위해서 뭔가 열심도 내고, 그 열심이 부족하면 더 노력도 하고 애도 쓰고. 왜요? 그 목표를 향하여, 뭔가 계획 세운 그것을 향하여. 새해에 이런 많은 다짐들을 하는데, 그런데 가만히 돌이켜보면, 요거를 가만히 놓고 들여다보면 항시 요게 이제 나 중심으로, 내 기준에 의하여, 내 방법을 총동원해서, 내 어떤 수준에 의한, 뭐냐? 나야 나. 나의 계획, 나의 목표, 나의 열심, 나의 노력, 그래서 결국은 내 성공, 내 야망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내가 뭔가를 이루기 위하여. 그러면 요 나 중심으로 가다 보면 반드시 뭐가 오느냐? 한계가 오게 돼 있어요. 안 올래 안 올 수가 없어요. 이건 오게 돼 있어요.
공식이에요, 공식. 뭐가 온다고요? 한계에 부딪히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그래 너 혼자 열심히 멋지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한번 멋지게 살아봐라. 그렇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인간이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만드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하나님의 그 힘에 의하여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나 중심으로 가다 보면 반드시 한계가 올 수밖에 없어요. 한 해를 출발하면서 여러분이 어떤 목표 설정하는 거 좋아요. 여러분이 어떤 계획 세우는 거 좋아요. 그런데 그 목표, 그 계획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복음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내 영적인 지금의 어떤 그 믿음의 상태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목표를 설정하더라도. 자, 이렇게. 자,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어떤 그런 답은 없을까? 자, 답이 뭐냐? 사실 답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실 것을 약속하셨고, 약속대로 그리스도가 오셨고 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이름의 그 비밀의 능력을 가지고 한 해를 계획을 세우던 목표를 세우던 모든 목표, 자, 나 중심, 나가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 그리스도 중심에 그리스도를 앞세워. 자, 그래서 요 그리스도가 나의 뭐가 되어지느냐? 내 인생의 내 삶의 주인이 되어지면 되는, 주인이 되어. 주인이 뭐냐? 주인은 마음대로 하는 게 주인이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주인이에요. 손님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내 집에 주인은 아무 때나 마음대로 들어가요. 그러나 주인이 아닌 내가 이웃집에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어요? 들어갔다가는 그건 걸려요. 자, 주인이 되어지면 누가?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 그게 뭐냐? 그게 갈라디아 2장 20절이요.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내 삶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자, 2018년도 한 해를 내다보면서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날마다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 주인을 앞세우고 해서 그 주인이, 주인 되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을 다스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그리스도를 앞세우길 바랍니다. 그렇게 딱 뭐가 이렇게 방향이 수정되는 게 사실은 신앙의 첫 출발이에요. 저와 여러분이요, 각인 뿌리 체질이 너무나도 요 나중심적인 요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주인이,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기보다는 언제나 요게 먼저, 요게 순간순간.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자, 그러면 한 해, 자, 그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앞세워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자, 오늘 출애굽기 3장을 본 이유도, 자, 요 부분을 좀 보면서, 자, 본론 설명을 좀 드리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냐? 요 사람들은 사실 아브라함의 자손, 그렇죠? 아브라함의 자손, 언약의 자손이 언약의 자손. 복음을 가장 먼저 받은 사람들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윗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러다가 하나님이 한 민족을 선택하여 이 복음을 전달할 사명을 주시면서 누구를 선택했느냐?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선택했어요. 그 후손이 이스라엘이요. 그래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가장 먼저 받고 복음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다가 애굽이라는 나라에, 자, 오늘 그냥 그림을 하나 그리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자, 애굽이라는 나라에, 자, 처음에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애굽을 다스릴 때 그 아버지 누구죠? 야곱과 그 형제 일행들이 약 70여 명이 애굽에 내려왔어요. 그때는 애굽에서 요셉 때문에도 그렇고 VIP 대접을 받았어요. 고센 땅에서. 그런데 출애굽기 1장, 2장 이스라엘
이 애굽의 요셉도 이제 사라지고, 세월이 지나가면 사라질 수밖에, 사라지고, 요셉을 알았던 왕도 사라지고, 요셉 시대의 사람도 사라지고, 다시 말하면 요셉이 세계 복음화하는 그 믿음과 신앙을 그 후대들이 전달받고 하다가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게 약해진 거예요. 복음이 그 후대들에게 잘 전달이 안 되어진과 동시에 70명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왔는데 이 백성들이요 막 기하급수적으로 막 늘어나는 거예요. 아기를 낳다 하면 그냥. 그래서 애굽의 왕이, 그 당시에 또 바로 왕이, 물론 이제 뭐 바로 뭐 몇세 왕 뭐 이렇게도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 바로 왕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 가만히 둬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무조건 남자가 나오면 남자아이를 죽여라. 산파들에게 그런 명령을 내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그 산모들이 얼마나 아기를 또 쉽게 잘 낳는지, 벌써 산파가 도착하기 전에 아기를 낳아버려요. 물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모세라는 하나님이 보낸 아기가 성장해서 이제 출애굽기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자, 그래서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월이 지나가면서 언약, 복음, 예배 이런 거를 다 잃어버렸어요. 그냥 간간히 아주 가느다란 명맥으로 레위 지파 한 남자, 레위 지파 한 여자가 가지고 있을 정도의 소수만이, 다수는 복음 없었어요. 그러면서 결국은 애굽의 노예로 몇 년 동안요? 400년이나 되는 이 기나간 세월을 애굽의 노예로, 제가 400년이면 몇 대가 될까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저희 아버님하고 저하고, 물론 아버님 돌아가셨는데 아버님하고 저하고 나이 계산해 보니까 약 한 25살 차이가 나요. 저하고 우리 아들하고 딱 30년 차이가 나. 저희 아들하고 저희 손자하고 딱 30년 차이 나. 그거로 봐서 다시 말하면 일대 한 30세가 되어지면 결혼할 나이가 됐기 때문에 1대, 2대 그 텀이 한 30년 텀으로, 그러면 400년이면 약 13년, 430년 따지면 뭐 3, 4년, 이 텀으로 결국은 다시 나면 이스라엘의 아기를 낳으면 노예, 또 아기를 낳으면 결혼하면 노예. 뭐냐, 이 노예는요 어마어마한 저주예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그리고는 바로라고 하는 이 막강한 세력에게 딱 잡혀서 이 바로의 세력을 꺾을 길이 없는 거예요, 누구도. 그래서 사실 요 바로 왕의 요 세력이 영적으로 본다면 이게 사탄의 강한 세력이에요.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 하나님을 떠나서 애굽이라는 세상에 사실은 어디에 운명 가운데 빠진, 운명에 잡힌, 운명과 저주 속에, 사단의 배경 속에, 이게 사실은 창세기 3장의 근본의 문제 속에 빠져 있는,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뭐냐, 그 길이 그게 바로 출애굽기 3장 18절이요 피제사의 비밀. 자, 출애굽기 12장, 자,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에 보면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날,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지는 그 집에는 죽음의 재앙이 들어가지 않겠다고 주님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그 집은 죽음의 재앙이 뛰어넘었어요. 그게 6월절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예식을 했느냐, 피제사의 비밀을, 이게 언약이요. 사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게 복음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복음, 그 시대의 복음, 해서 400년의 종살이를 청산하는 날이 언제냐, 애굽의 노예의 저주를 청산하는 날이 어디냐, 막강한 바로 왕의 손아귀에서 빠져나오는 날이 언제냐.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이 중요한 게요. 내용이 뭐냐, 그게 복음이라는 사실, 피제사의 비밀이라는 사실. 자, 여러분, 제 가문이, 저희 물론 부모님이 이제 복음을 갖고 저희가 어릴 때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게 됐는데, 그 위에 할아버지 그 윗대 적적 다 우상 찐하게 했던 가정들이에요. 가문들이요, 가문들. 그런데 어느 날 우리의 가문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뿌려졌어요.
자, 여기 출애굽기 12장 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이 피가 사실은 짐승의 피이지만 신약에 장차 오실 메시아 대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리는 보혈의 피를 예표한 거예요. 짐승의 피, 어린 양의 짐승의 피가 뭔 효력이 있겠어요?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는 보혈의 피를 예표하여 모형으로, 그래서 그 집에 문설주에 바를 때 죽음의 재앙이 들어가지 아니하고 애굽의 모든 장자가 다 죽는 10가지 재앙 중에 10번째 재앙. 그래서 결국은 바로 왕이, 사단의 세력이 막강한 세력 바로 왕이 손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나오게 되었어요. 그게 출애굽이요. 그래서 개인도 가정도 가문도 오늘의 어떤 우상숭배의 현장도 십자가에 우리의 인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셔서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뿌려지는 그 현장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그게 복음이에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피 뿌리는 이 예식을 통하여 애굽에서 빠져나왔어요. 자, 빠져나오면서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 어디로? 가나안이라고 하는. 자, 여기가 어디냐? 여기가 가나안이요. 가나안. 십자가의 복음의 피가 뿌려지고 그 피가 뿌려진 그 사람들만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나 안 나가 한 사람은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 못 봤죠? 나 안 나가 한 사람들은 여기서 그냥 있었다니까.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뿌려진 사람만 그 언약 잡고 나왔어요. 사실 약속의 약속. 출애굽기 3장 몇 절? 여기 보니까 8절. 자, 출애굽기 3장 8절에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를 보내지만 내가 인도할 거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기 3장 18절 피 언약의 제사 이 복음의 비밀을 통해서 애굽에서 빠져나와 가나안까지 인도하실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누가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약속하신 약속을 믿고 가면 되는 거예요. 사실 답은 간단해요. 신앙생활도 간단한 거예요. 응답도 간단한 거예요. 믿고 사실로 믿고 가면 그 믿음에 하나님은 역사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실 내가 2018년도 어떻게 내 인생을 멋진 인생으로 성공적 인생으로 승리하는 인생으로 살아갈까? 혹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면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가면 된다. 끝. 가면 되는 거예요. 가다가 어려움을 만났다. 고민하지 마세요. 내가 그 어려움 속에도 진짜로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어려움 속에도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하는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하나님이 역사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출애굽기 전체의 교훈이요. 성경 전체의 교훈이에요. 제가 오늘 그래서 오늘 첫 수요 기도회로 이렇게 출발을 하면서 자, 이 부분을 보면서 자,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로 그냥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되겠는데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까지 인도를 하나님이 바로 하지 아니하시고 자, 여기 이제 광야라고 하는 몇 년, 장장 40년의 광야의 생활을 광야의 길 하나님이 광야의 길로 인도하세요. 자, 광야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 나중에 좀 이따 설명. 자, 사실 뭐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느냐? 노예사는 노예의 근성, 노예의 체질, 노예로 각인 뿌리 체질이 내려진 언제? 400년 동안. 그러니 이 백성들이 복음도 희미하고 예배도 희미하고 영적인 모든 것 다 희미하고 잃어버린 상태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는 노예 근성밖에는 이 근성 가지고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이 땅이 어디냐? 메시아 오실 땅이에요. 메시아 오실 이 땅에 가서 그 시대에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그 어떤 힘이 있느냐? 그 힘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광야에서 훈련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래서요, 출애굽기 12장에서 자 6월절 어린 양의 예식이 있는 다음에 빠져나왔어요. 그러고 나서는 바로 광야 가는 동안에 어떤 바로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홍해라고 하는, 자 요게 출애굽기 14장이에요. 14장 사건. 빠져나오자마자 나와가지고 막 감격스럽게 가는데 바로 탁 앞에 가장 먼저 뭐가 나타나요? 홍해가 나타나요. 홍해가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막 따라오고 들어가자니 물에 수장될 것 같고, 여기서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항시 광야 갈 때는요, 그 현장의 어려운, 자 홍해는 뭐냐, 환경이요, 문제요, 사건이요,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는 그 현장의 사건에 원망하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 탄식하는 사람, 불신앙하는 사람,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왜 우리를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해가지고 이 홍해에서 이 물에 우리를 수장되게 하느냐, 이런 부류의 사람이 있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약속의 말씀을, 자 약속을 사실로 믿고,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요 부류의 사람들. 근데 놀라운 거는요, 믿음대로 원망하는 사람은 원망한 대로의 응답을 광야에서 받아가고, 진짜로 믿고 기도했던 사람은 믿고 기도한 대로 응답을 받아가고. 그래서 여러분 진짜 우리가 이거 뭐냐, 사실 복음이면 우리가 이 출애굽은 사실 구원이에요. 구원. 저와 여러분이 창세기 3장의 근본의 문제가 있었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창세기 3장의 근본의 문제가 해결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지금부터 내 인생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가지고 내 인생을 이끄신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게 흔들리면 안 돼요. 절대로.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어떤 순간, 어떤 환경, 어떤 위기를 혹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 나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신다, 요 믿음 가지고 가면 되는 거예요. 광야 가는 동안에 홍해를 만났는데 결국은 모세가요, 그 홍해 앞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의 약속을 믿고 언약을 잡고 기도하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지나가요. 자 가다 보니까 또 배고파서 뭐 만나, 메추라기, 그 이전에 그래 물이 없어서 쓴물, 쓴물, 먹을 물이 없는데 보니까 물이 너무 났어. 이게 15장이에요. 출애굽기 15장. 자 15장. 자 쓴물. 그러니까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 먹을 것이 없어. 먹을 것입니까? 거기서 또 뭐 만나, 메추라기, 여기 16장이에요. 출애굽기 16장.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가는 데마다 원망하네. 조그만 물 없다고 원망, 먹을 거 없다고 원망. 자 그래서 자 여기까지 일단락 보시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모습을 보시고, 이 백성들을 광야에서 뭔가 훈련하고 뭔가 승리의 길을 말씀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보니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하나 빠졌네요. 광야에서 출발하자마자 사실요 출애굽기 13장에, 자 출애굽기 13장에 12장에 자 출발했어요. 애굽에서 빠져나왔어요. 13장 21절 22절, 여기 이제 출애굽기 13장 이제 마지막 절인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딱 무엇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 백성들을 인도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광야에 나오자마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이게 낮에는 구름 기둥 뭐냐, 이 팔레스틴의 광야에 얼마나 태양이 뜨겁겠어요. 그거를 파라솔처럼 시원하게, 밤에는 얼마나 추운 광야의 사막에 그걸요 불기둥으로 난로처럼. 그래서
이게 뭐냐? 이거는 사실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신 것을 사실로 보여주는 현장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이후에 니네끼리 살아가라가 아니라 이미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 것을 눈으로 보면, 그래서 이 구름 기둥이 옮겨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돼요. 쓰면 그 밑에 텐트를 쳐야 돼요. 텐트 생활이니까. 자, 늘 홍해 만났을 때 그 위에 하늘에 구름 기둥이 있었을까 없을까요? 있을까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가나안 들어갈 때까지 사실은 그 인도하셨는데, 만나 메추라기 언제까지 왔냐? 가나안에 들어갈 때 사실 만나 메추라기까지 이 15장 한번 어디 있어요? 16장 한번 읽어보세요. 언제까지 만나 메추리 먹었는가? 자, 어떤 위기 상황에 도달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실을 사실로 믿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자, 첫째 뭘 지으라냐면 성막을 지어라. 아니, 광야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왜 또 이 성막을 지으라고 하는가? 성막 짓는 이야기가 출애굽기 25장부터요. 자, 출애굽기 25장부터 마지막 출애굽기 40장까지 성막 짓는 이야기예요. 성막 뭘 짓고 그 다음에 성막에서 예배 드릴 때, 제사라 그러면 또 오해할까 봐, 예배 드릴 때 제사장들의 의복은 뭘 입고 뭘 하고 성막 만드는 이야기가 쭉 나와요. 성막 만드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성막에서 왜 하나님은 성막을 지으라고 하는가? 성막을 지으라고 하는 이유, 뭐 때문에? 성막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 이게 뭔 얘기냐? 이게 레위기 얘기예요. 레위기의 5가지 제사, 5대 제사,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화제, 요 5가지 제사의 의미가 있는데요. 요 제사가 어디에서? 성막에서, 그 귀신에게 하는 제사 말고요. 그런 제사 말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걸 구약 표현에는 제사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해 걷기 위해서 5가지 예배. 왜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느냐? 성막은 예배 중심이에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는 동안에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어디 있느냐?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성막을 왜 지으라고 말씀하는가? 성막은요, 기구 하나하나가 그리스도의 모형이요, 그리스도를 설명할 수 있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성소에 물두멍, 손 씻는 물두멍, 떡상, 어떤 촛대, 이게 다 그리스도의 의미가 담겨 있는, 하나하나 설명하자면, 지성소에 들어가면 거기에 법궤가 있는데, 언약궤, 법궤, 다 그 안에 있는 3가지 기구, 물건, 그게 다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내용들이요. 다시 말하면 성막 전체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요, 성막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뭘 받느냐?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힘. 광야 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그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백성들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고, 그러면 광야를 느끈하게, 결국은 승리의 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답은 여기 있습니다. 자, 2018년도 한 해를요, 내가 예배에 승리한다, 그분은 성공적 한 해가 될 거예요. 어려운 거 다 거두절미하고 예배에 승리한다. 내가 예배에 승리한다. 왜냐? 예배 속에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나의 헌신이 있고. 예배가 뭐냐? 사실은 예배는요,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나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 중심을 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물 드리는 건 그 다음이에요. 예물 드리는 거는. 그렇게 해서 너무 감사하니까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자, 그래서 예배 중심.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천막 생활에서 성막이 뭐냐? 텐트예요. 텐트. 성막 텐트를
뭐 치고 그 위에 또 덮고, 제가 직접 성막 만든 데를 한번 가봤어요. 한국에도 있어요. 보니까 다 그 천으로 뭐 덮고 그 안에 들어가니까 또 성소 지성소에 결국은 이 구름 기둥이 옮겨지면 성막도 걷고. 근데 이제 성막을 치면 이스라엘이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4지파씩 성막을 중심으로 텐트가 쫙 쳐지는 거예요. 성막 중심으로.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예배 중심이요. 예배 중심.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그게 성막 중심. 구약의 신앙생활이, 광야 교회의 신앙생활이. 자, 그래서 성막을 통해서 예배를 말씀하시고, 자, 두 번째는요. 또 뭘 말씀하시는가 하니, 광야 가는 동안에 성막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새 절기를 지켜라. 새 절기. 어떤 절기? 자, 첫째는 무슨 절기예요? 유월절. 유월절이 뭐냐? 애굽에서 피제사의 비밀을, 피제사로 어린 양의 유월절, 어린 양의 피제사로 애굽에서 빠져나온 날을 기념해라. 그거는요, 구원의 은혜를 기억해라. 바로의 막강한 사단 세력에서 빠져나온 날, 400년 저주의 고리를 끄는 날, 애굽이라는 세상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날, 그 구원을 기념해라. 잊지 말고. 그 유월절 예식을 지킬 때마다 우리 조상들이 과거에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제사를 비밀로 인해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왔다. 유월절을 지킬 때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아들아, 우리 조상들이 이랬단다. 그래서 이 유월절의 의미를 잊지 말아라. 기억해라. 구원의 은혜를 기억해라.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해라. 유월절을 절기를 지킬 때마다 그 의미를 자녀들에게 계속 이야기해. 그게 복음의 언약 전달이요, 사실은. 자, 유월절을 지켜라. 두 번째는 오순절을 지켜라. 광야 나와서 굶어 죽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50일 만에 곡식을 거뒀거든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서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이런 의미가 오순절 절기의 의미 속에 담겨 있어요. 자, 세 번째는요, 수장절을 지켜라. 수장절. 이제는 배경이, 우리의 배경이 천국이, 하늘 보좌가 우리의 배경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 수장절을 지켜라. 요 세 절기가요, 레위기 23장. 자, 요 세 절기가 레위기 23장, 신명기 16장, 세 절기에 대한 이야기가. 그래서 이 절기를, 다시 말하면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새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역사를 잊지 말아라. 기억해라. 그건 다 믿음이에요. 뭐냐? 이런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믿음 회복이에요. 믿음 회복. 자, 보세요, 여기. 그럼 이제 만나 먹고 지나가고, 그러면 이제 여호수아로 가면, 여호수아 때 가면서 이제 모세가 사라진 이후에도 요단도, 여리고도, 아모리 전투, 안악산지 전투, 이게 다 뭐냐? 저는요, 광야 생활 동안에 이 모든 어려운 위기, 문제, 상황,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믿음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믿음 회복. 어떤 믿음? 사실적인 믿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 믿음 회복. 믿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어요. 불신앙하지 마시고 믿음 회복을 바랍니다. 그 순간에, 그래, 내가 이 어려움 속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이 문제 속에 주님이 주인 되어 다스려 주세요. 내가 이 문제 속에 주님이 주인 된 걸 믿고 주인 되신 그리스도가 여기에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요 믿음이 회복되어지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문제를 줘서 우리를 망가뜨리고 망하도록 하기 위해서 문제를 주신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우리 믿음을 회복시키는, 믿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가면서 이 어려움들을 왜 하나님이 주시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 반드시 그 약속을 성취하신다고 하는 믿음, 그 믿음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믿음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관계를 또 회복하면서 믿음이, 그리고는요 절기를 통해서 또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결국은 자, 그래서 광야 가는 동안에 광야에서 승리하는 비밀이 뭐냐? 광야 가는 동안에 그 어떤 문제, 그 어떤 위기를 만나도 승리하는 비밀, 성막을 통하여 예배 속에 은혜 받고, 예배 속에 힘을 얻고, 절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그러면 광야 생활 승리하는 거예요. 이걸 지금 영적으로 설명한다면 구원받은 이후에, 자, 창세기 3장 근본 문제 가운데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창세기 3장 15절 복음으로 인하여 빠져나왔어요. 이제는 세상이라는 광야와 같은 세상을 저와 여러분이 가는 거예요. 근데요, 인생 여정 속에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예상치 않은 홍해 같은 일이, 때로는 예상치 않은 또 쓴물 같은 이런 일들이 내 인생의 여정 속에, 희노애락 속에 담겨 있는데, 그때마다 여러분 원망하지 마시고 불신앙하지 마시고 언약 속으로 들어가길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면. 그래서 2018년도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순간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주세요. 강단을 통해서 말씀 주시는 것을 놓치지 않으면 돼요.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으면 돼요. 언약으로 붙잡고 되새기고 기도 속에,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은 이 말씀을 성취해 가시는 거예요. 이게 광야 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승리하는 길이에요. 그 증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그게 전도자의 삶이에요.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출애굽기를 통해서 광야 생활 승리하는 길 뭐냐? 그게 오늘 다시 2018년도 한 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우리의 걸음을 승리하는 길이 뭐냐? 승리하는 길 첫째는요, 여러분 예배 놓치지 말길 바랍니다. 예배 속에 뭐가 있냐? 말씀이 있고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기도가 있고, 사실요 헌신이 있고, 예물로 헌신하던 몸으로 헌신하던 시간으로 헌신하던 예배는 헌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영적인 힘 늘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결단, 뭐 어려운 거 결단하지 마시고, 그래 내가 지금까지 예배 생활 잘 못했는데 내가 2018년도 내가 예배에 승리하는 한 해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만 결단해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성령은 그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배 하나만 결단해도 된다니까요. 예배를 개떡같이 하는 신자, 아니 여기 말고 저 동네 분들을 내가 얘기한 거예요. 진짜 예배를요 귀하게 하셔야 돼요. 예배 한번 드리고 싶어도 건강이 예의치 못해가지고 어떤 분이 건강이, 그 이제 연세 드신 권사님이 내 건강이 점점 약해지는데 내가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건강이 안 따라주니까 마음대로 성전에 오기가 힘든. 물론 삶 자체가 예배고, 집에서 그럼 예배 드리면 안 되냐? 그러니까 집에서 예배 드려도 돼요. 하지만 또 함께 모여서 성전에서 예배 드리기를 열망하니까 교회 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언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여정 속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가고 싶은데 버스 탈 수도 없고 운전할 수도 없고 연약해져서, 그런 날이 오기 전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 시간에, 그 건강, 여러분 예배로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길 바랍니다. 예배 승리하는 한 해 돼야 되겠다, 그거 결단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송구영신 예배 제목 결단, 그 예배 회복부터.
자, 예배 회복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따라가야 되겠다. 한 해 2018년 내가 어떻게 성공적인 한 해를 승리하는 길로 갈 수 있느냐? 예배 속에 강단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분명히 있는데 내가 말씀 따라가야 되겠다. 말씀 따라가면 돼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홍해 같은 쓴물의 만나 같은 무슨 사건이 있더라도 그냥 말씀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왜냐? 말씀을 따라갈 때 결국은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성취하세요. 왜냐?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언약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까? 뭐 어디로 가요? 말씀 따라가면 되지. 자, 꿈 따라가지 마세요. 꿈. 옛날에도 얘기한 것 같은데 어떤 성도님이 저만만 그분은 꿈을 잘 꾸나 봐. 꿈을. 목사님 제가 어젯밤에 이런 꿈을 꿨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아니 성경에 있는 말씀은 목사님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런 건 한 번도 없어요. 목사님 내가 성경을 읽다가 이게 뭔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목사님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건 한 번도 없는 그분이 꿈만 꿨다 하면 목사님 이 꿈이 뭔 꿈일까요? 그럼 제가 그래요. 권사님 혹시 지나가던 그 꿈에 개 한 마리 지나가는 거 못 봤어요? 옆으로 개 한 마리 안 지나갑니까? 개꿈이요 개꿈. 뭔 뜻은 뭔 뜻이에요. 그냥 개꿈으로 그냥 꿈꾸고선 이 꿈이 뭘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요셉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꿈으로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꿈 따라가려고 하지 마세요. 꿈이 맞았다. 맞았으면 어떨 거예요? 맞았다 꿈 따라가지 마세요. 그냥 꿈은 그냥 꿈인가 보다. 그런 꿈을 꾸지 마세요. 아예 안 꾸려고 하나님 이런 꿈을 안 꾸게 해주세요. 오히려 그분이 그렇게 기도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말씀 따라가는 거. 자, 세 번째는 진짜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요 여러분이 기도의 비밀을 놓치지 마세요. 기도의 비밀. 기도의 비밀. 사실요 기도 속에 하나님이 또 물론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지만 말씀을 통해서 그렇고 기도 속에 기도가 뭐냐? 기도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답되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게 기도예요. 그분을 누리는 게 기도예요. 그분을 누리다 보면 그분이 내게 영적인 큰 성령 충만의 힘을 주세요. 그리고 내게 응답하세요. 기도의 비밀. 자, 그러면 나는 네 번째. 자, 네 번째 여기. 나는 누가 뭐래도 딱 증인으로 쓰는 거예요. 증인으로. 어떤 증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증인, 말씀 성취의 증인, 응답의 증인, 증인으로 서서 요 증인을 보고 우리가 뭐라 하냐? 요거 보고 남은 자라 그러는 거예요. 남은 자. 이게 렘넌트예요, 사실은. 그루터기요. 남을 자, 남기는 자. 자, 그래서 2018년도 한 해를 승리하는 길 예배 속에 말씀 따라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기도 속에 그리고는 증인으로 우뚝 딱 서길 바랍니다. 그게 승리하는 답이요, 답. 자, 그러면 자, 여기 또 결론 하나 더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강조할게요. 자, 우리 교역자. 자, 우리 교역자는 자, 모든 곳, 모든 사람이 뭐가 필요하냐?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모든 곳 모든 현장에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복음운동, 그리스도운동, 말씀운동을 펼쳐가는 2018년도 한 해가 되길 축복합니다. 어떤 현장에 있든지 내가 어떤 사역을 하든지 간에 내가 맡은 사역에 내가 있는 이 현장에서 내가 끊임없이 복음운동을 하리라. 거기에 세워진 중직자들과 함께 현장에 있는 사역자들과 함께 내가 이 지역에 복음운동을 하리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을 받을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믿고 안 믿고 그거는 걱정하지 마세요. 그건 그 다음 이야기니까. 그리고는 자, 두 번째. 자, 그래서 이 수도권에 10만 성도 10만 제자 덕평 RDC 교회 또 서울교회
어떻든 우리 교회가 수도권을 민족을 세계를 책임질 10만 제자 일어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우리 교육자들은 그 사명으로 하나님 주신 천명으로 알고 10만 제자 만드는 그 일에 그 어떤 하나님의 역사에 내가 맡은 사역을 통해서 이 일을 펼쳐가리라.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우리 중직자. 중직자는 삼제자, 삼제자의 하나하나 여러분이 묵상해 보세요. 정말 교회를 살리고 목회자를 교육자를 살리는 교회 안의 비밀 결사대로, 그리고 렘넌트의 발판이 되어지고 우리 렘넌트를 살리고 렘넌트를 돕는 그 일에 렘넌트 선교사, 렘넌트 미니스트리로, 그리고는 결국은 현장의 문화권을 바꾸고 현장의 제3, 1, 2, 3 RUTC의 그 흐름 속에 문화권을 바꿀 그런 홀리메이슨으로 그 3제자의 응답을 우리 중직자 여러분들이 받아가시고 우리 교육자들은 우리 모든 중직자들이 3제자가 되도록 중직자들 그렇게 세우길 바랍니다. 자, 그게 우리 교육자의 할 일이요, 중직자 할 일이요. 자, 우리 렘넌트 쌈 서밋 가장 시작은 가장 출발은 영적 서밋부터요. 영적 서밋이 뭐냐? 사실 영적 서밋은요, 복음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복음이 개인화되어지고 복음의 능력의 역사를 통해서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영적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령의 감동을 입은 자처럼 렘넌트 7명처럼 영적 서밋이 되어지면 그 다음 것들은 사실 따라오는 거예요. 영적 서밋이 되어지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능, 달란트,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밖에 없어요. 기능 서밋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 한 사람이 기능 서밋이 일어나면 그 기능과 관계된 문화권이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문화 서밋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3 서밋의 응답을 받아가도록 교육자들이 렘넌트를 3 서밋으로 세우고 우리 렘넌트들은 3 서밋의 응답을 받아가고 우리 중직자도 3제자의 응답을 받아가는 그런 2018년도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단 메시지, 송구영신 메시지 원단 1, 2강 이번 주 주일날 인쇄 해가지고 나눠드릴 테니까 그거 잘 받으시고 또 그거 보고 지금 또 카톡방에다 이미 다 올려놨어요. 우리 말씀 포럼 팀들한테는 보시고 어떤 말씀 붙잡고 정말 이 한 해에 광야와 같은 그런 길을 가지만 정말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순간순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으로 이 말씀 따라 언약 따라 갈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가는 모든 현장 모든 곳에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최고의 계획이 우리 성도들의 가는 모든 현장 걸음에 늘 충만하도록 주께서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언약 잡고 가는 성도들 어떤 현장 위기 혹 어려운 순간을 맞는다 할지라도 절대로 흔들림이 없이 언약의 말씀 든든히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래서 모두가 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를 사실로 체험한 증거를 가진, 그래서 그것을 후대에게 잘 전달하는,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이 다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